모두 합장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개송 한 구절을 음미하고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덧없이 변해간다. 영원한 것은 없느니라. 비구들이여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합장 내리십시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다 덧없이 변해간다. 영원한 것은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오직 열심히 수행 정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옛날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는 구구절절히 참 새겨들어야 될 그런 법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다가 인연의 때를 만나가지고 보이는 세계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다하면은 다시 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형상을 갖춘 모든 것은 다 변해가고 사라져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석이나 혹은 물질이나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닦고 수행할 수 있는 이 법당도 언젠가 때가 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말씀대로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정진해야 되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첫 법문이 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으로서 그렇게 많은 법문을 하셨는데 제일 첫 법문이 놓아버리라. 방하라 그래요. 방하. 방하착이라. 모든 집착을 다 놓아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법문을 하신 것이 놓아버리라는 건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놓아버린다 하면은 대단한 것이죠. 그 이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놓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놓아버리고 비우는 것이 참다운 보시고 최고 가는 공덕이라고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상과 아집으로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상과 아집에 가려가지고 우리의 청정한 참된 본성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놓아버리라고 고구정령이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금강경을 공부하는데 금강경의 내용도 비우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모든 팔만대장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또 금강경으로부터 모든 부처님이 출현하셨고 또 금강경은 안욕다라 삼약 삼불이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수보리 존자와 부처님께서 문답으로 주고받은 그런 얘기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보리심을 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의 답이 금강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 가야 되느냐 하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보리심을 낸 다음에는 수행하겠다는 그 초발심을 잘 지키고 그 마음을 잘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 초발심, 처음에 마음을 냈을 때 그 순수한 초발심, 그것은 참된 마음이고 또 밝은 신심이고 또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원력이 담겨 있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이 순수한 초발심을 잘 지키고 그 마음을 잘 다스려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마음을 내고 뜻을 세웠다가도 좀 지나면은 게으름이 쌓여가지고 허지부지 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잘 지키고 그 마음을 잘 실천하라는 것을 강조하셨고 그 전체가 금강경 내용에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잘 사는 방법 중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목표를 정하고 마음속에서 그것을 성취하겠다는 그런 뜻을 세우고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력만 세우고 높은 뜻만 세워가지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만 해서 되느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복 짓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원력을 세우자. 노력을 하자. 복 짓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을 때 참다운 수행자일 수 있고 또 제가 불자님 중에서도 가장 잘 사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명한 사람이 할 수 없겠죠. 금강경을 우리가 독송을 하는데 우리 종단에서도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정해가지고 그 경전에 기하고 근본 가르침을 삼고 수행 경전하고 있습니다. 이 금강경은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나 혹은 집에서 혹은 절에서도 틈틈이 읽는 것이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혹은 중국에서도 거의 다 이 금강경을 독송한 나라에서는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경을 독송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마라집 스님은 본명이 쿠마라지바입니다. 저기 인도 북부하 중국 근방에 쿠차라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도 쿠차라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쿠차라는 나라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난 분이 쿠마라지바입니다. 아버지는 그 나라의 재상이었고 어머니는 공주였는데 아버지 이름은 쿠마라고 공주 이름은 지바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 이름을 따가지고 쿠마라지바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주 영특하고 너무 총명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기 유학을 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로 벌써 인도 말을 배우고 벌써 외국어에 능통해가지고 3, 4개국어를 일찍이 마스터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20대쯤 되니까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됐는데 원체 머리가 영리하고 이 쿠마라지바의 스님의 뜻을 통하고 번역을 통해서 경을 읽으면은 너무도 쉽게 불자님들이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가지고 이 쿠마라지바 스님이 산스크리트로 번역한 그 경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중국에서는 삼국지가 끝나고 16제국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에 그 중에서도 중국 본토에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 부견이라는 사람이 이 불법을 그래도 참 많이 홍보하고 싶고 경을 번역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참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 쿠마라지바를 모셔오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냥 모셔오면 안 줄지 모르니까 군사를 데려가서 모셔오라 해가지고 군사 7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여광이란 장군을 시켜서 그
구마라지바를 모셔오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구마라지바를 모셔왔다 그러니까 그 쿠차라는 나라에서도 그렇게 소중한 인재를 쉽게 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멸망시켜 가지고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고 구마라지바 존자님을 수레에 태워서 모시고 옵니다. 그 이제 곱게 모셔오면 될 텐데 그렇게 아주 참 무력으로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모셔오니까 그것이 참 화근이 됐는지 업이 됐는지 모셔오는 도중에 전진이란 나라에서는 그 왕 부견이가 암살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전진이 없어지고 후진이라는 나라가 세웠는데 그때 이제 여광이라는 장군이 구마라지바 존자를 모셔오다 보니까 아니 나라가 없어졌다 하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중간에 나라를 하나 세워가지고 자기가 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후랑이라 나라가 돼가지고 임금이 돼버리니까 중간에 나라가 서버리니까 이 구마라지바 존자는 초청받아가는 그 나라가 없어졌다니까 거기도 갈 수가 없고 돌아가봤자 황폐하게 멸망해버린 자기 본토에도 갈 수 없고 그래서 그 중간에 눌러 앉아가지고 정말 그 중국의 서민들의 말을 배우고 또 공부를 하면서 15년을 허송합니다. 그 학자들이 이제 선거 보면은 참 아무 쓸모없다 해가지고 뭐 개밥이 도토리 신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구마라지바의 그 위대한 존자께서 그렇게 15년을 거기서 허송하면서 중국 말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언어를 마스터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후진이라는 나라가 새로 세워졌는데 그 새 임금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이 다시 이제 또 임금이 돼가지고 그 아들 되는 사람이 아주 또 불심이 돈독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구마라지바 존자를 모셔오기로 했는데 모셔오다가 중간에 그냥 머물렀다 하니까 다시 많은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존자를 모셔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가가지고 그 후랑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구마라지바 존자를 다시 또 모셔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존자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두 나라가 없어진 택이에요. 그만큼 참 유명한 인물님이 되놓으니까 이 스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두 나라가 없어지게 된 그런 동기가 됩니다. 15년 동안 서민들과 더불어 중국말을 배우고 익히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던 스님이 이 후진에 초청되어 와가지고는 정말 그야말로 극빈한 대접을 받으면서 국사로 임금님의 스승으로 또 그 나라에서 2,000명이나 되는 수재를 뽑아가지고 그 스님의 가르침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서 역경 사업을 벌이게 됐던 것이에요. 이 스님이 거기에서 9년 동안 머물면서 중국 사람들보다도 더 훌륭한 번역을 했는데 무려 374권에 되는 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때에 제일 먼저 번역한 경이 뭐냐면 금강경입니다. 그만큼 8만 대장경 중에서 이 금강경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금강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스님의 번역한 경을 수지 독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이제 현장 스님이라든가 다른 스님들이 금강경을 이제 산스크리트로 된 것을 번역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봐도 이 구마라집 스님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스님이 번역한 것은 지금 박물관이나 대학 도서관에 연구 자료로 보관되어 있고 독송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구마라지바 스님은 이름도 중국어로 구마라집이라고 다시 정하고 그래서 번역 대작 불사를 잘 마무리하고 중국 땅에서 마지막 임종을 하셨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해서 우리는 이 구마라집 스님의 그 경을 읽는데 이 스님이 구구절절히 이 금강경을 독송하기를 원하면서 당신 나름대로 좀 더 깊은 맛을 들여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젊을 때 왜
좋은 사람한테 연애 편지를 쓰잖아요. 그럴 때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마라 집스님은 그보다 더 강렬하게 나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런 정도의 깊은 뜻을 담고 금강경을 역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읽어도 아주 음률도 잘 맞고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금강경 전체의 뜻을 확실히 이해했기 때문에 금강경 속에 아주 중요한 사후계 중에 하나가 억무소주 이생지심이라 그러는데 응당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이 구절을 첨가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산스크리트 원전에는 없는 말을 집어넣으면서도 금강경의 뜻을 너무도 확실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그렇게 참 소중하기 때문에 이 스님이 제일 먼저 벌린 불사이고 또 우리들이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셔야 됩니다. 모든 부처님이 금강경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수지 독송하고 금강경 정신으로 살아가면은 최대한 이 세상에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할 때는 꼭 발언을 해야 됩니다. 이 금강경 읽는 공덕으로 한 생각 비우고 말킴에 다급생에 지어오는 모든 죄업이 소멸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금강경 읽은 공덕으로 모든 불제자들이 다 함께 깨달음을 성취하고 성불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금강경 읽은 공덕으로 선망부모 조고조상 있는 모든 영가들이 다 함께 극락왕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금강경 읽은 공덕이 그렇게 또 좋게 회양되어지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셨고 또 수행자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옛날 선언에서도 금강경을 꼭 수지 독송했었습니다. 우리가 금강경서에 보면은 아상을 비워라 그러잖아요. 나를 철저하게 비우고 또 버리라는 거거든요. 나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집착과 상에 빠져가지고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금강경을 그렇게 수지독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또 그렇게 또 상을 비우지 못합니다. 남편이라는 상, 어머니라는 상, 부부라는 상, 그런 상에 집착해가지고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도 내가 당신의 남편이니까 내가 또 어머니니까 이런 상에 집착해서 잘못을 반성하지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비우면은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고 참 원만한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함부로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또 상처를 주고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자꾸 아쉬움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려 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도 키웠으면 됐다.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너희들이 또 열심히 사회에 이바지하면 그것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키워줬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나라는 집착, 고집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것을 비우면은 그렇게 행복한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참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놓아버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무심제일, 무심합도. 무심이란 것은 마음을 비운다는 거거든요. 무심, 없을 무자, 마음 심자. 마음을 비우는 것이 제일이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무심제일이라는 글을 쓰셨고
또 무심합도. 무심하면은 도와 합쳐질 수 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무심합도 그랬습니다. 참 좋은 구절이죠. 여러분들도 가끔 무심합도라는 얘기를 종종 새겨보시면서 마음을 비우는데 귀감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공부도 이룰 수 있고 아주 행복이 온다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내킬 때 항상 복스러운 마음으로 또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 원력을 세우고 두 번째 노력을 했는데 또 복짓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내가 항상 베풀고 나 이기적인 마음을 좀 털어버리고 항상 상대를 배려한다는 마음이거든요. 절에서도 보면은 천도제를 지내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은 이제 귀찮으니까 제사를 안 지내려고 그래요. 절에 와서도 천도제를 자주 하는 걸 보고는 아이고 뭐 영가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겠고 형식적으로 하는 건데 싶어서 마음을 잘 안 냅니다. 저는 절에 와서 71년도에 송황사에 입산해가지고 스님이 돼가지고 선방에만 쭉 다니면서 참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리산 칠불사가 좋아가지고 거기서 한 10년을 눌러 살았습니다. 이제 그때 해제하고 나면은 스님들은 걸망을 챙겨내고 저 만행역을 떠나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한 10년 동안 눌러 앉아서 정진을 해보면 좋을 것이다 싶어서 나가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그 고저녁한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선방에 눌러 앉아 지내는데 하루는 그 법당 보살님이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스님 좀 나와보시오 하고 급한 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선방이라든가 선원은 그 제가불자님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당 보살님이 올라온 거 보면은 상당히 다급한 일이 생겼는갑다 싶어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나와봤습니다.